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 출신들이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족속,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구원의 반열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히브리 족속의 족보가 아닌 라홀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다른 아브라함의 가족의 족보가 창세기 2장 22장 말미 끝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바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나홀의 후손들 혹은 아브라함의 반개 가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직계 가족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바로 아브라함의 반개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후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또 다른 근거를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러한 삶의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욥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자가 바로 하나님을 이미 알았고 율법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도 우리가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할 만한 이러한 사람들의 삶처럼 그들이 율법이나 혹은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의 메시지를 들었던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으로도 성경이 차고 넘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만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다고 하면 정말 요한복음의 요한의 기록처럼 정말 그 어디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차고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별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제부터 이 말씀을 너무 묵상했는지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별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정말 이 감기가 요즘에 독감이 호되게 오고 있는 시즌인 것 같은데 저도 어제부터 독감이 들어서 그냥 눈을 떠도 별이 보이고 감아도 별이 보이고 지금도 별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별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이 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식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이 별을 통해 바로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메시아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현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법한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여행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박사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나심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메시아를 고대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고대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크리스마스 성탄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나뇌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번역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박사들 그리고 일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나뇌주의 성경을 살펴보면 점성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던 찬양의 가사에서는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은 별을 보며 그 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운수를 점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지혜와 삶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박사들은 삶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윤택한 삶,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삶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경험과 학식으로도 그들을 박사라고 부를 만큼 혹은 현자라고 부를 만큼 혹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박사 그러면 예전에 제가 봤던 아주 어렸을 때 보아왔던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납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아는 분들은 되게 올드한 세대입니다. 척척 구리구리 박사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올드 세대입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입니다. 저는 그게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정말 만물 박사, 모든 것을 어쩌면 이 사람들도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그들이 나누는 삶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기를 잘 살펴보면 그들의 대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그들은 나누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토론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 이러한 토론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현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식도 대단히 높은 지혜와 학식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들이 별을 보기만 해도, 저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위대한 탄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별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박사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 지혜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세상 지혜를 통해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땅에 참 메시아가 누군가를 아는 것, 그리고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이 미국의 유학을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지금보다 젊은 시절, 벌써 20년 전 정말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그래도 뭔가 미국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유학을 결심하고, 보다 더 좋은 학문과 그러한 공부의 환경을 또한 경험하고 싶어서 미국에 왔던 20년 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무엇인가 학문적인 세상의 학문을 이루어 보겠다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과 기억들이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진짜 지혜,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참 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로부터 바로 창조의 지혜를 경험했고, 창조자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이 별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해서도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준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모든 창조물들을 우상 숭배로 바꾸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의 이 별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깨닫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소돔성에서 대군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삶의 자리에 부르셔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물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그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보다 이 뭇별과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겨 그가 늘 어두운 불 가운데 숨어 지내고 그 대낮에는 밝은 대낮에는 그가 활동할 수 없었던 다윗이 밤이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별과 달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은혜를 찬양하던 시편 8편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저 달과 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손길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별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별을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밤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별을 보며 달을 보며 우리도 이 박사들이 그 별을 통해서 창조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창조주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 지혜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이들은 큰 지혜요 능력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쫓아 이제 왕이 나신 예루살렘 그 입구까지 찾아오게 되어지는 여정을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나타나고 밤에 등장하는 것이 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 땅까지 인도했던 별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나타나 밤에 더 밝고 그리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이 별입니다. 여러분 낮에 별 보이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저처럼 지금 이 약기운으로 비몽사몽간에 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외에 낮에 별이 보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별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시간대에 이들은 지금 별을 찾아 헤매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왕궁에 찾아가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헤롯 왕과 왕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서 이를 보고 또 함께 모여 있는 시간대였다고 한다면 별을 볼 수 없는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들이 왕의 임무를 감당하고 왕과 함께 그 예루살렘 궁에서 함께 있었을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도무지 별을 발견할 수 없는 시간대에 그들은 별과 상관없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 안으로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끝까지 별이 나타나 바로 그 메시아가 나와 있는, 메시아가 태어나 메시아가 이 땅에 와 있는 그곳까지 완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순간까지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삶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자였기에, 그들은 박사였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였기에 이 정도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왕은 바로 왕이 태어나야 할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별보다 앞서갔던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별이 멈추어 서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마지막까지 이 별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들의 성급한 결과가 어쩌면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아니 적어도 2년 이상 그들이 이렇게 별을 쫓아와 여행을 했을 이 숱한 시간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실수도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틀림없이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고대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는, 그래서 별이 다시 등장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밝게 비추어지는 그 순간과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삶의 기다림과 이러한 삶의 요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바로 이 메시아 탄생의 기쁨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축복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별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그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으며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되자 바로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왔는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를 보기까지 더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며 이 별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앞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주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이 박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들은 바로 메시아를 깨닫게 되어지자마자 그들의 보배함을 여는 이러한 헌신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눈에 봐도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자신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 옳았다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그 별이 상징했던, 그 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도 굉장히 과장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뻐하고 이들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이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한눈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여행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메시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보배함, 그것을 준비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꼭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이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배함을 준비하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보배함을 드렸던 사건과 인생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마리아도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도 자신의 모든 배와 자신의 모든 직업을 내어 버려두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렸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가장 귀했던 것들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렸던 인생, 바로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바로 성탄의 기쁨과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자 12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지혜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별을 통해서 어렴풋이 깨닫게 되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꿈과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길로 하나님의 꿈의 인도하심을 받아 음성을 통해서 다른 길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아 그들이 가야 할 그 방향과 선택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이 경험했을 바로 인생의, 바로 인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현자들이 바로 별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별을 쫓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던 경험,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던 경험, 그리고 그 보배합을 열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의 밤의 풍경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어렴풋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